6월 2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큰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하시아에게 들고 온 소식은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말을 한 이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 아하시아는 50부장과 함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아마 엘리야를 왕궁으로 불러 그에게 따져 묻거나 그를 해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감히 죽음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하시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나섰는데 가보니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50부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산에서 내려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50부장은 굉장히 빈정대는 태도로 또 경멸하는 자세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들을 살은 것이지요. 하지만 아하시아는 이 일에 꿈쩍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50부장과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거만한 태도로 엘리야에게 나아간 50부장은 불에 타버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시아가 보낸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그 50부장은 앞선 두 50부장들이 불탄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먼저 그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자신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야 엘리야는 50부장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아하시아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간 엘리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했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의 명령을 전한 군사들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신 건 조금 너무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엘리야가 50부장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불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리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시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게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경우 위력으로 그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시아의 태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아합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아합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며 또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태도,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새 50부장이 엘리야를 대한 태도가 단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에 두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왕의 말씀을 따라 얼른 산에서 내려오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의 권위를 힘입어 그렇게 거만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겸손한 태도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아하시아도 죽고 두 50부장도 죽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간 이 50부장만이 그분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하시아 앞에 나아간 엘리야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아하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은 일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를 바알세붑에게 물은 것은 단순히 그가 궁금증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왜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을 찾아간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면 자신의 이 병을 낫게 해줄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세붑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바라보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알세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입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부터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